여러분, 지난 시간도 마지막 부분에 강조했지만 우리들의 행위는요, 그렇게 다윗의 아들들까지 이어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열심마저도 하나님께서 기각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윗의 또 그 아들 솔로몬이 겉으로 보였던 행위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채석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과 신앙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뭐예요?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한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과 이 땅, 그리고 보이는 내 육신, 육체, 내 인생을 위한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믿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오해하죠.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거를 저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열심을 부려서 더 많이 얻어내는 게 내가 더 믿음이 강한 거고 믿음이 좋은 거라 여겨요. 근데 믿음의 본질이 안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엉뚱한 신한테 빌건 자기를 믿건 간에 세상 사람들도 얻어내요. 세상이 흠모할 만한 거, 아파트도 얻어내고 뭐 자식 교육도 얻어내고 다 얻어내는데, 여러분 수능날 가보세요. 교문에 엿 붙여놓고 어떤 여자는 기도하고 있고, 어떤 여자는 불상 갖다 놓고 기도하고, 어떤 여자는 염주 돌리고 있고, 뭐 가톨릭에서 온 여자는, 또 어떤 여자는, 교회에서 온 여자는 그냥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예요? 나는 저들과 달라 하면서 뭐 더 기도한다고 해요.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성경에선 분명히 다른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아니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하는 그런 가상한 노력이라도 했지, 요즘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 행위 자체도 뒤지면서 뭘 그렇게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정말 그렇게 행위로서 나아갈 것 같으면은 최소한 우리 엄마 할머니보다는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누구는 정한수 뛰어놓으면 누구는 거기다가 하다못해 뭐 비싼 위스키라도 놓고 기도를 하던지, 그런 노력도 안 하면서 뭔 배짱으로 내 믿음이 더 좋다 그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다시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그 실상, 휘포스타시스는 객관적인 실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채석 지사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믿음으로 보는 진짜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린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땅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영을 안 받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도 다 볼 수 있는 세상이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고는, 그 진짜 믿음은 성령이라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세상이 있으니 그게 진짜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그럼 이 세상은 그저 그 진짜의 투영이라고도 해요. 그건 불교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가짜 기독교인들은 불교만도 못한 거예요. 물론 불교도 많이 타락했지만 요즘 불교가 무슨, 우리나라 조계종은 이제 대승불교의 대표고, 어차피 강남 한복판에 봉은사 열고 종로 한복판에 조계사 열고, 어차피 소원 빌어주고 돈 많이 내면은 대웅전에 가까운 데다가 등 달아주는 불교도 이미 타락했지만, 원래 진짜 불교도 이 세상은 가짜다, 색즉 시공이다,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진짜 실체, 그들이 말한 진리를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중심에 있다. 그 우주의 중심에 프로젝션, 이 투영이 이 세상이다라고까지 말했는데, 다만 그들은 뭐라고요? 쏴마임을 몰랐다니까. 결국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는 그 가나안을 상징하는, 가나안이 상징하는 바 궁창 위에 그 하늘이요, 거기에 물이 있다 그 뜻이잖아요. 결국 그 물을 몰라서, 즉 예수를 몰라서 불교도 실패라고 했는데, 오늘날 가짜 기독교는 그 실패한 불교의, 진짜 불교에, 제가 말한 건 진짜 불교예요. 진짜 불교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거예요. 그들도 보이는 건 색즉 시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교회라는 사람들이, 특히 목사라는 사람들이 다 주동해갖고 광화문 나가고 이 땅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혹세무민하냔 말이에요.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뭐가 진짜 믿음이고 뭐가 진짜 바라야 되는 것들이고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다 실패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여겼으니까 그게 에베소서의 표현을 하면 2장의 표현을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김진홍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제 김진홍 목사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아요. 김진홍의 작자가 그 MBC와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우파적이고 왜 이렇게 극우적이고 왜 그렇게 그 친일적으로 나갑니까? 그랬더니 그 작자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너무 좌로 치우쳤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좌로 치우쳤잖아. 나는 균형을 갖자. 뭔 개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이도 먹을 대로 먹은 양반이. 아니 그 사람 지지자 전한길이 와서 저를 때려 죽이려고 해도 괜찮아요. 전한길은 그 사람한테 가서 목사님께 보고 드리러 왔다고 오드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와갖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 이렇게 신으로 떠받드는 김진홍이라는 사람 뭐 기독교의 대표다 기독교의 거두다 뭐 그런 사람조차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린다는 의미를 몰라요. 여호수아서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라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가 너무 좌익으로도 가지 말고 너무 극우 우파로도 가지 말 그 뜻입니까? 너무 친중으로도 가지 말고 너무 친일로 가지 말라 그 뜻이에요? 자기는 근데 왜 그러놓고 자꾸 우쪽으로 가는데 그럼 자기야말로 자기가 말하는 좌우로도 흔들리는데 자꾸 우로 자꾸 치우치는데 그 사람이 뉴라이트의 시조 아닙니까? 이명박 때부터. 여러분 한 번도 성경은 좌우를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보이는 것에 창념해서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게 자꾸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강조한 표현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을 집중적으로 봤잖아요. 거기서 7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프로소폰, 외모만 보는도다. 프로소폰의 히브리어는 파님입니다. 그거를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은 경우는 뭐 얼굴이라고 예수의 얼굴이라고 했지만 그 프로소폰 파님은 원래 드러난 거예요, 보이는 것. 그런데 지금 언급한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실체로서 이건 드러남이다. 말 그대로 얼굴이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외모다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얼굴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조차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강조했다고 했죠. 너희는 그 예수를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도다. 그 예수는 보지 않고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분명히 얼굴 프로소폰이 있지만 그 얼굴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보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모, 진짜 외모 프로소폰은 원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문자의 그 외모 드러나는 것으로만 다 판단해서 지가 좌우의 중심이 돼서 중도가 어디 있어요? 다 흔들리고 앉았네. 목사부터.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100이면 100 성령을 못 받고 진리를 못 받고 믿음을 못 받으면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말하는 게 중심이다. 내가 대목사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말하는 게 진리다. 이 나라는 잘못됐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고 있잖아. 내가 정치도 주관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 나라는 돼야 돼. 이거 자체가 치우친 거예요 이미요. 지가 뭔데 중심을 잡고 앉았어요. 그리고서도 오늘날 혹세무민된 교회 성도라는 것들이 그런 목사들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 나라를 바로 잡아달라고 그러고 김진홍처럼 말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한다고 그러고 전 목사는 강하면 다 같이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다 이따위 소리 나고 앉았고요. 정치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순히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들은 그들이 할 바를 한다고 쳐요. 근데 왜 다 거기 몰려가고 거기에 뭐 은과 금을 달아주고 표를 달아주냐 말이에요. 저는 그걸 한탄하는 거예요. 그걸요. 좌로나 우로나 안답시고 성경 좀 안답시고 하는 인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전도랍시고 하고 앉았으니까 그게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당신들이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 더 땅에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 영광이 더 떨어지고 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칼을 갈면 칼을 갈았지 절대로 기독교가 올바르게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근본이 틀렸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니까 믿음이 틀렸으니까 믿음부터 잘못 잡고 들어가니까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또 강조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걸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영교회 다니는 성도라 하더라도 어떻게 수시로 또 프로소폰을 오해해서 외모로 판단하려고 그러고 내 상황과 내 인생을 잡고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보고 자꾸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싶고 하나님한테 뭐 천국은 어떻고요? 뭐 그건 그렇고 나중 일이고 뭐 지금 뭐 자꾸 뭐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세요. 또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빨리 주님이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살려두시네 내 옛사람을. 그럼 여러분 계속 그 한탄 가운데 정말 택한 자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치명적인 나, 이 옛사람이 아직 붙어 있는 나. 절대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치리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원하시는 그 길대로 갈 수 없는 나. 언제나 좌우로 흔들려서 지옥 구렁텅이로 우로 쓰러지던 좌로 쓰러지던 그건 지옥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파나 우파나 다 틀렸다는 거죠. 제 말은요. 이 세상엔 답이 없어요. 우파에도 답이 없고 좌파에도 답이 없어요. 그럼 다 포기하라는 거냐? 이 한국 그럼 망하라는 거냐? 제가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난리 안 쳐도 광화문 안 나가도 어차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원래 뜻대로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의 어떤 뜻? 진짜 백성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끝까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갈 때까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경륜해 가세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설사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서, 니들이 기도 안 해서 이런 거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에 다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냥 방임자입니까? 아니요.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이런 현상을 보여줬을까? 그걸 투영해서 여러분을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죄악되고 무가치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있는 나, 정말 좌로나 우로나 답이 없는 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더욱 진짜 진리를 붙잡으라고, 진짜 소망을 붙잡으라고 하시기 위해서 좌로나 좌쪽 놈이나 우쪽 놈이나 다 드러내시는다고 한다면 뭐에 소망을 두시겠어요 도대체? 저 오른쪽 놈들 처부수자하고 좌쪽 놈들 좀 뽑아줬더니 좌쪽 놈들 또 뭐 본성 드러나고 뭐 똑같잖아요. 해봐야 또 질이 멸렬하고 또 뭐 성범죄 일으키고. 근데 뭐 성범죄는 좌쪽에만 일어납니까? 우쪽에도 일어나고 뭐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제 말은요.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상향을 두고 우쪽에 이상향을 두고 좌쪽에 이상향을 두고 뭐 우리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은 흠이 있고 그들이 쌓아놓는 바벨탑은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잘난 대한민국 또 뭐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다에 뭐 이렇게 가치를 두지 마시고 점점 그게 무가치한 걸 알아. 거기서 점점 노임을 받고 진짜 자유함이 무엇인지 세상을 보며 한탄하면서 그래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 썩어져가는 세상 그리고 그 썩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나라고 하는 죄인을 보면서 여러분과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시고 제발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만 붙잡으시고 믿음 안에서 완성하실 여러분만 고대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일들과 인간들을 보여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얘기가 왜 나왔어요? 다윗과 그 아들까지 이어진 그 성전 건축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아무리 봉사한다 뭐 헌금한다 뭐 바친다 에르곤 그 행위 일을 한다 해도 다윗과 솔로몬이 한 일보다 여러분 더 대단해요? 여러분이 언제 성전 지어보셨어요? 교회 건축했는데요. 교회 개척했는데 그런 거 말고는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지. 진짜 성전이요. 제 말은요. 대한민국 아무리 비싼 강남 명동 한복판에 몇천 평의 건물을 내 돈으로 지어 올렸어도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귀한 예루살렘 한복판에 성전을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다 무가치하다 그러셨어요. 너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 구원받는 거 아니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역대 상 3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친 그 모리아산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자리에 지성소의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들 갖다 바쳐 보셨습니까? 그 생떼 같은 아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들 못 바쳐요. 아브라함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너 참 대단하다. 귀하다. 네가 진짜 아들까지 바쳤구나. 네가 아들 바쳐서 구원이라고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다 똥으로 여겼단 말이야.
그렇게 기각될진데 도대체 우리의 행위가 뭐냔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극상의 행위,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극진한 행위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기각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심지어는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기도도 안 했는데 뭐가 잘났다고 도대체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냐는 거 도대체. 그럼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도 맞거든요. 아니래. 근데 아니래요. 왜요? 내가 잘났거든.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되고. 저는 그래도란 말에 미쳐버리겠어요. 이제는 지금 노이로제를 넘어서요. 거의 뭐 진짜 정신병 날 것 같아. 자꾸 그 사족으로 갖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오직 믿음인데 그래도 이거요. 그럼 오직 믿음이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오직은 모든 행위가 기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게 받아들여지려면 내 눈에 보이는 행위가 똥으로 보이려면 이 세상이 그죠? 부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세상이 부정된다는 건 뭐예요? 이 안에서 왕돼 있었고 끝까지 왕되고 싶었던 나라고 하는 자아와 인생이 함께 부정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정당하는 건데, 여러분. 근데 천국은요, 내가 부정당해야만 그것도 그냥 50% 부정, 60% 부정이 아니라 완전히 100%, 1000%, 1000%가 부정이 돼야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잠시 잠깐도 아니고 뭐 1년 부정당해라, 100년 부정당해라가 아니라 영원히 부정당해라인데 심지어 이름조차 없는 곳인데 여러분 스스로 감당돼요 안 돼요? 그게 진짜 천국이라면 그 여러분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천국 맞아요? 여러분이 아예 없는 곳이라니까요. 삭제되는 곳인데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 앞에 아직 나와 계세요? 그거는 주님이 시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조차도 자기 부인을 믿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부인이 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솔직히 말하면 인간 입에서 나오는 건 허상이에요. 거짓말 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의 옛사람과 싸우게 하면서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은 진심이라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왜냐면 나는 오늘도 수시로 좌우로 치우치고 있거든요. 세상 보는 거에 따라서 내가 나를 거기에 자꾸 결부시키고 그리고 정말 천국은 그냥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연속, 영원한 연속 그거였으면 좀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오늘도 드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어떻게 영원토록 내가 완전히 삭제해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돼? 이게 지금도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말조차도 여러분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이 날아다니는 먼지보다도 가벼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도대체 무가치하고 부정당해야 될 말도 안 되는 존재냐는 거 도대체요. 제 말은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 위에 피를 뿌리셨냔 말이에요. 아들의 피를요. 그걸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해도 나는 수시로 가짜로 드러나는데 불구하고 그러니 이 가벼운 나 그냥 존재하지도 않은 나를 존재하는 것 같지도 않은 나를 완벽하게 부인시키셔서 정말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완벽한 순종과 복종인데 그게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사랑이 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절대 사랑 못해요. 내 아들을 그렇게 사랑을 해도 못한다니까요. 그렇게요. 한다 쳐요. 그 아들하고 여러분 그 가짜 아들 내 육신으로 내놓은 아들도 가짜 아들입니다. 그 아들하고 여러분 영원히 사실 수 있으세요? 못 산다니까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 아들과 손주가 이뻐 죽겠잖아요. 아주요. 아브라함 얘기는 딴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걸 알라고 여러분에게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가족을 주신 것이고. 그런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들 피를 뿌리셨냔 말이에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나를 천국 보내시려고. 전 진짜 이게 믿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지. 수시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나는 저 꼴 보기 싫은 인간을 위해서 내 10원 한 푼도 쓰기 싫은데 오히려 저놈 걸 다 뺏고 싶은데 탈탈탈 피 한 방울까지 다 뺏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이 똥보다도 못한 존재를 위해서 그 아들 피를? 제가 전에도요. 이거는 진짜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걸 누가 믿겠느냐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함께 믿고 계신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믿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믿으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생충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 기생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생충이 있지만 기생충은 대부분 뭐예요? 숙주를 조종합니다.
심지어는 중간 숙주를 조종해서 진짜 들어가고 싶은 숙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진짜 숙주를 자기 걸로 만들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생충이.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은 그 기생충, 그러니까 쥐가 감염되는 그 기생충, 그 이름까진 모르겠지만 왜 가끔 쥐가 고양이 앞에서 막 대드는 쥐 보셨죠? 그럼 그 쥐는 코너에 몰려서 고양이를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우리나라 속담에 너무 쥐도 뭐 코너에 몰지 말아라, 오히려 그러면은 쥐도 막다른 곳에 몰리면 고양이를 공격한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 원래 쥐는요 고양이 오줌 냄새가 맡아도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고양이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서는 쥐는요 기생충에 감염된 쥐예요. 그럼 여러분 봐라, 쥐도 저렇게 고양이 앞에 담대한데 너희들도 세상에 담대하라.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거 배웠잖아요. 내가 막 칼 휘두르고 마귀들아 물러가라는 게 권세가 아니라 그 칼로 오히려 나를 죽여내고 남을 살리는 게 권세라고, 자랑할 만한 유일한 권세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을 벗어나잖아요. 쥐가 막 대항해요. 근데 그건 기생충에 감염돼도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뭔가 교훈을 얻었어요. 교훈보다도 내 안에 이상한 기생충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연가시 뭐 그런 영화도 유행했지만, 연가시가 들어오면은 인간이 미쳐서 어떻게 해요? 제정신을 잃고 물로만 가요, 물로. 그래서 물을 계속 들이켜야 돼요. 그러다 죽습니다. 연가시가 물을 좋아하거든. 그럼 인간은 자기 의지가 꺾이고 물로만 가요. 자기 모든 삶이 포기되고. 그런 식으로 아무리 잘난 인간도 잘못된 사상에 도취되면은 뭐 엉뚱한 권세를 부리고 엉뚱한 담대함을 내몰 수도 있고, 또 생물학적으로도 기생충 하나만 감염돼도 그 안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자기 온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만약에 인간이 잘못된 사상이나 뭐 잘못 조종하는 뭔가의 영향으로 인해서 막 자기한테 신나 뿌리고 기름 뿌리고 뭐 앞에서 막 열사인 척 의인인 척 해도 그 자체로 하나님께 그게 의로 여겨지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삶이요, 그런 뭐 남들이 칭송해 줄 수 있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 삶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뭔가의 조종에 의해서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미슈 이렇게 목사나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막 조종 당하고 막 이렇게 세뇌당해 갖고 할 수 있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어도 몇십 년 잘못된 교회 다니면은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한 번도 주체인 적이 없어요. 늘 객체인 거예요. 늘 뭔가에 사로잡혀 보이는 거에, 자기의 욕심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늘 형상을 만들지 마, 모양을 만들지 마라. 그 형상, 모양을 말하는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상이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 테무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십계명에서 너는 저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했을 때 그거라니까요. 근데 그 테무나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는 우상이라고 쓰인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서 믿는 건 가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도 다 자기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게다가 자신의 유일한 진짜 형상인 예수까지 보냈는데 오히려 그 예수는 죽여버리고 가짜 모양과 형상에 절하고 그러더라. 그런데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짜, 그 우상, 그 태문하는 곧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늘 만들어 놓거든요. 하다못해 뭐 선앙당 만들어 놓고 돌무더기 쌓아 놓고 왜 빌어요? 날 위해서. 그럼 그 형상과 모양은 곧 나란 말이에요. 내가 곧 태무나 우상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보이는 거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속아서 마치 기생충에 감염된 것처럼 자기만을 위해 살도록, 자기를 한테 빌도록, 우상에게 빌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보이는 거에 마치 기생충에 감염된 듯 보이는 거에만 창념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생물학적으로요, 또
그런 기생충이 상징하는 바 잘못된 사상 교리, 잘못된 신앙만 들어와도 엉뚱한 짓 하는데 인간은 얼마나 나약해요.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늘 진짜 제대로 된 진짜 주인에게 내줘야 되는데 우린 늘 거기에서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가 찾아오셔서 야, 너 정신 차려. 너의 주인은 나야 하고 성령으로 내 안에 꽉 원래 내드려야 될 그 자리에 성령이 딱 주인 삼고 계시는 것. 그럼 여러분 그 성령에 의해서 진짜 조종당해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성령 충만 그거를. 그러면은 그 성령에 우리가 완전히 잠식되고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저거 미쳤구나 저거 뭐에 감염됐구나 한 것처럼 여기가 다 어떻게 보여야 된다? 야 이건 뭐 다 여기는 헛된 거였네. 보이지만 영원한 게 즉 실체가 아니네. 이거는 실상 그 휘포스타시스가 아니네.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진짜 실상은 절대로 성령의 뭐 감염이란 표현은 없지만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그 묵시의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실상이었네. 요 역할을 누가 한다? 아이자가 지금 이거 비유하려고 하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마치 기생충에 감염되듯 우리에게 성령이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넣어 주셔야만 그건 비로소 뜨이고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한다니까 여러분. 그 믿음과 성령에 우리는 주관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은혜를 받으면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주관될 수밖에 없고요. 수시로 죄인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수시로 또 좌우로 치우치고 세상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한 번 들어온 성령이 실수 없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입니다. 그거를 믿는 게 또한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다윗과 솔로몬 성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결국은 이거거든요. 또 행위 문제. 지금 오늘 연속해서 본문으로 잡은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아까 우리가 1절부터 5절 읽었는데 그 요한복음 17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일이 나오잖아요. 이게 에르곤이라니까 여기도요. 행위를 뜻하는 에르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에르곤 일인데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진짜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일은 그 율법주의가 말하는 잘못된 교회가 말하는 마치 기생충에 감염됐던 잘못된 그 우리에게 기생충처럼 들어온 그 잘못된 교리가 말하듯 그 우리가 뭔가로 눈에 보이는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뭘 자꾸 예를 들어요? 성경은 분명히 야 그거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야 다윗 봐라 솔로몬 봐라 저렇게 성전 지었잖니. 저 아이브람 봐라 아들 바쳤자니 너는 아들을 못 바칠지언정 성전은 못 지을지언정 너 있는 헌금 다 내고 너 있는 봉사 다 하고 너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왔잖아요. 다 속이고 일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건 다 떠나고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도 그러시잖아요. 일이 무엇입니까? 에르곤 도대체 하는 율법사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하나님을 믿는 게 일이야. 하나님을 믿는 게 일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통틀어 뭐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 예수를 믿는 게 진짜 일이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곧 행위고 믿음이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행위니까. 이게 그냥 성령이 아니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 성령이 감염되지 않은 자를 자꾸 뭐라고 그래요? 아이 그런 거 말고 지난 시간 주일 예배로 따지면 뭐예요? 지가 강도 만난 놈 선한 사마리아인신 예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걸 모르고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서 누구를 사랑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좀비처럼 알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채석 집사님도 늘 강조하시지만 그렇게 잘난 놈 그렇게 길이길이 나 사랑할 수 있어요. 손에 손잡고 사랑할 수 있어요. 나 눈에 보이는 행위 그게 진짜 행위죠 했던 놈이 강도 만나 거반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긴 사마리아의 손에 이끌려서 질질 끌려갔잖아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나 거의 죽지 않았으면 의식도 잃고 힘도 하나도 없으니까 사는 길로 끌려간 거예요.
예수님이신 선한 사마리아에 이끌려 어디로 갔겠어요? 주막으로 들어갔다는데 그 주막은 곧 골고다 십자가 아닙니까? 거기서 부활되는 거니까. 그럼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려면 나는 거의 죽어서 이렇게 의식도 거의 없는 채로 끌려가야 되는 것처럼 내 자아는 자꾸 죽어가야지 주가 나를 끌고 가셔서 결국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알려주세요. 내가 일하자, 일합시다. 잘 살아볼세. 일하자, 일하자. 할 수 있다. 이건 다 선한 사마리아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나 스스로 살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과 성령이 없으면 이게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듣기도 싫은 거예요. 이런 얘기는. 사람이 진취적이어야지. 사람이 긍정적이어야지. 사람이 생산적이어야지. 사람이 적극적이어야지. 누가 생산적이고 적극적이지 말래요? 근데 엉뚱한 일을 하면서 죽이는 일을 자꾸 적극적으로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전도도 남 죽이려 하는 거야. 결국 그런 사람들은요. 유난히 수요 예배 되면 이렇게 독설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예. 근데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요한복음 전체만 보더라도 그래 그 예수가 하신 일을 믿어라잖아요. 그럼 예수가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러 오셨다고.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부인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믿어라 해요.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믿고 그가 하신 일을 믿어라가 그냥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하고 유일하게 또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일 외에는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일은 다 믿음에 관련된, 즉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눈에 보이는 나를 위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언제 여러분 보고 뭐 해라 뭐 해라 봉사해라 돈 내라 뭐 해라 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그냥 믿어라 했어요. 믿어라. 너가 죽은 자임을 믿고 예수가 너라는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임을 믿고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믿어라 그냥. 근데 그 일은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야만 천국이 믿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말 그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암병 좀 낫고 부자 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세상도 하잖아요. 저명한 의사도 하고 재벌들은 기도 안 해도 부자잖아요. 근데 뭘 세상도 이룰 수 있는 거를 기적이랍시고 주한테 가서 빌립니까? 그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인간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시키신 거지만 그거는 예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윗이나 아브라함 보고 시키신 일이었는데 인간들은 다 오해해서 다윗처럼 되자 아브라함처럼 되자 그거 자체가 다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행위들을 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일로 보는 것 그게 말 그대로 저주받을 행위라는 것입니다. 인간 측에서의 그 최고의 행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기각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건 절대로 성전 건축 그 자체에 있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을 해서 죄가 용서받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하시기라도 하듯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수예배 방학하기 전에도 살펴봤던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요? 아예 다 들러 엎으셨잖아요. 니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여기서 환전하고 앉았고 물건 팔고 앉았고 이거 다 들러 엎어라. 왜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이게 그냥 성전을 정하고 청소한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완벽하게 부정하시고 기각하시고 파괴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득달같이 대제사장이랑 제사장놈들이 뛰어나와서 저 예수 죽여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가 뭔데 지금 이 철통 같은 밥그릇을 건들고 앉았어. 그냥 예수가요 그런 거 안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믿어라 했어도요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이요 저 미친놈 저거 하고 무시했을 거예요. 예수가 왜 죽은 줄 아세요? 돈을 건드렸거든요. 돈을 건드리면 이거는 자기 생명을 건드린 거거든.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사람도 어쩌나 그래도 자기 밥줄을 건드렸거든요. 이거는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 돈 때문인 거예요. 돈 때문에. 이 세상은 다 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와 일을 자랑한다. 결국 파고 들어가면 뭐 때문이다? 자기 재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예요. 100%.
30배, 60배, 100배도 왜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갖고 와요? 왜 그걸로 사기쳐요? 야, 복권 맞는 것보다 그게 더 거룩해 보이잖아. 이거예요. 동일한 심보 아닙니까? 그러니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고결해 보이는 성전 지음이나 아들 바치는 것조차도 의롭게 여겨질 수 없는데,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말해 뭐 하겠느냐.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그 여러분의 인생의 바벨탑이 부정당하는 게 아직도 가끔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우씨 하고 돌 들고 쫓아오고, 지금이야 경찰이 있고 법이 있어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진짜 쥐도새도 모르게 진짜 다 죽였을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 잘난 성전도 무너뜨리셨습니다. 심지어 그 성전은 스룹바벨 이후에 증축까지 된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 이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무너졌고, 그럼 기원전 한 514년경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됐어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시대가 이렇게 아직은 이어오다가 한 기원전 20년경에 이 헤롯이란 놈이, 얘는 이둠의 출신이었거든요. 에돔 출신이었다고요. 그러니 정통 유대인이 봤을 땐 이 헤롯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에 편입된 사람인데 뿌리는 이둠의 에돔 쪽, 에서족 속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신앙심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나는 정통 유대인인 척 하려고 계속 유대인의 왕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 전에 하스모니아 왕조에서 헤롯의 선조들은 거기서 그냥 부하로 이렇게 그냥 그 하스모니안 왕조, 유대인 왕조를 섬기는 관리지만 출신이었는데, 헤롯 때는, 헤롯 1세는 지가 스스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늘 정적이 있고 자기의 자리가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20년부터 그 조그맣던 스룹바벨 성전에 자꾸 붙이는 거예요. 확장시키고 증축하고. 그럼 기원전 20년부터 정확하진 않지만 추정치로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기원 후 63년경까지 그 헤롯의 후손들이 계속 그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해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1차적으로 예언하신 바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그 성전이 언제 다 무너졌어요? 기원 후 70년. 그 티투스 디도 장군한테, 그 로마의 티투스는 나중에 황제까지 됩니다. 그 무너뜨릴 때 소문이 돌았어요. 예루살렘 성벽 성전 사이사이에 금이 들어가 있다 그래갖고 다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기 뭐 동남아나 어디 뭐 이런 서아시아 같은 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다가 버린 이런 핸드폰 있잖아요. 다 수입해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안에는 다 소량의 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저기 사금 채취하는 것도 엄청난 환경 파괴가 되지만, 이거를요 다 부셔갖고 이 안에 기판들을 다 꺼내서 모아서 이거를 태우는 것만 해도 엄청난 공기오염, 환경오염인데, 그거를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해, 그 사람들은. 그 금 얼마 없겠다고 자기 목숨을 갈아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태운다고 그냥 나옵니까? 온갖 화학약품을 다 넣고 몇 개의 과정을 거쳐서 수백 개의 이거를 폐 전화기를 모아다가 요만한 금덩이 하나 한 몇 그램짜리 얻는 거예요. 몇십 그램도 안 돼요. 지금 요즘 하도 금값이 비싼 그것도 어마어마하지만, 그거 얻겠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 다 갈아놓으면서 환경이 파괴되든 말든 그 금 얻겠다고. 그 인간 욕심 그렇거든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성전 사이에 금이 들어갔다니까 그 성전이 남아났겠어요? 다 부서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몇 년 동안 짓던 걸 무려 83년 동안 짓던 게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바벨탑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 100년 가까이 지은 성전, 그냥 하나님 한 방에 치신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가 잘났어요? 100년 가까이 지은 성전도 한 방에 보내셨다니까. 근데 뭐 우리 인생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그 입속 하나만 딱 욕심만 생겨도, 인간끼리의 이해관계만 상충돼도 다 무너뜨리는데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아까도 요한복음 2장 나왔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다 둘러엎으시고 난 다음에 네가 뭔데 이러느냐, 이 성전이 지금 46년이나 지금 지어온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요? 총 83년에 걸쳐서 짓는 성전, 예수님 때는 어떻게 해요? 기원전 20년부터 딱 46년째 되던 해였던 거예요. 한 100년으로 보자면 한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아직도 절반은 더 증축해야 될 그런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이거 다 때려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신 거예요.
다시 3일 만에 짓다가 아니라 3일 만에 세우겠다. 근데 제자들조차도 아니 예수님이 정말 허풍이 아무리 대단하신 분이어도 그렇지 이렇게 50년 가까이 지은 걸 이렇게 3일 만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무지해요. 예수님은 이미 저기 샤마임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인간은 야 이거 이 대단한 성전 아무리 그 예수가 그러시잖아요. 내가 진짜 성전이다. 나를 알라고 성전 만들라고 했더니 이 짓을 하고 있어 성전에서. 심지어 뭐 엄청나게 증축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돈벌이나 하고 있고 진짜 성전이 내가 왔는데 이 성전을 지금 50년이나 짓고 있다고 자랑하는 니놈들이 날 못 알아봐?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내가 세우겠다는 건 나라는 성전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못 알아먹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린 다 이 세상의 기생충에 먹힌 게 맞아요. 이 세상의 사단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내가 사단인데 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은 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치는데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오셔봐야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다 오해하고 다 죽이려는 놈들만 있는데 하나님 진짜 나 이것들 진짜 다 쓸어버려도 할 말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참으시고 다 설명해 놓으시고 얘기해 놓으시고 기록으로 남겨 놓으시고 난 왜 그러셔야 돼 난 도대체. 이게 송충이 이제 개미보다 못한 인간들 바퀴벌레면 내가 나 지금 짓밟아버리시면 그만인데 뭘 그 알아도 먹지도 못하는 그 동물보다도 짐승보다도 못한 님들 앞에서 이거 다 때려부셔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까지 뭐하러 하시냐고요. 입 아프게 그 귀하신 입으로 뭐하러 그런 세상에 어떤 보화보다도 귀한 말씀을 뭐하러 내뱉는 시단 말이에요 도대체. 날 위해서. 정말 우리 주님. 그러니 그러한 성전조차 부정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진데 어떻게 우리가 기분 나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한다? 어떻게 나를 괄세하냐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병 고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 했는데 내가 권사 장로하고 다 했는데 목사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이러시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절대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으니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 이 사랑을 진짜 깨닫고 난 다음에는 요한복음 21장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여러분 함부로 주님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나를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근데 내 안에 영이 주를 정말 사랑하게 하세요. 주를 믿게 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한다고 정말 우리가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사랑과 믿음 가운데 내가 있다고 주님이 나에게 안심을 시켜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질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도 버리시려고 만들었다는데 너희들이 가진 모든 소유, 관계, 자식 다 앗아가려고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는데 너희들에게 준 모든 것은 부정시키려고 너희들 거 아니면 너희들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고 욥한테도 그러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를 그리고 온 인류의 인생과 역사를 부정하시려고 이걸 만드셨다는데 근데 우린 뭐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에 불구하고 주님이 몇천 년 동안의 이 인류 역사 이 엄청난 거를 하나님이 없애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 뭔데 이걸 다 없애신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제 말은요. 하나님이 훅 불어도 날아가는 거 그냥 탁 치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뭘. 버려져 이거 쓸데없다고 부러뜨리고 토기장이가 하시겠다는데 이 잘난 인본주의가 빨간 띠 두르고 안돼 시위하는 진짜 그게 아마겟돈 전쟁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근데 도대체 오늘날 교회가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 반대편에 그 제일 앞머리에서 하나님께 시위하는 꼴이지 오늘날 교회가. 그러다가 다 날아가는데 도대체 교회조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좀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주님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한답시고 악을 더 쌓을 뿐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그 진리를 증거하심으로 영광은 오직 주님 것임을 드러내시기 위해 여길 다 없애신다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없애실 이 세상을 왜 부정하시려고 이 세상과 역사를 만드셨다고 여러분 인생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만이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그 진리를 증거하심으로 영광은 오직 주님 것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증거 말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주일에 나눴기 때문에 며칠 전에 우리가 복습 겸 말씀드리면 에스겔서 36장 22절이 뭐였죠? 에스겔서 36장 22절 그 새 언약의 말씀 중에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러셨어요. 이름은 누구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을 갖는다는 건 존재란 뜻이잖아요. 저도 이름 있는데요. 가짜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이 전봉중 뭐 여러분의 이름이 뭐가 그게 진짜예요. 천국 갈 때 다 그래서 버리고 가는 거라니까. 여기서 잠시 쓰는 그냥 명패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무덤 가도 비석 세워놓는데 그럼 비석 여러분 일일이 다 여긴 누구의 묘다, 여긴 누구의 무덤이다 이게 중요해요? 다 무덤이지 그냥 죽은 놈들이지. 이거는 누구의 무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린 다 먼지였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냥 존재라는 걸 하나님만이 존재셔. 하나님만이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분이야.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도 하고 뭐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뭐 아도나이라고도 하고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들만으로도 부족한 분이야 그분은. 그리고 그분만이 존재인데 다른 존재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 나다 하신 거예요. 나야 뭐 굳이 이름이 필요해요? 그냥 여호와야. 여호와라는 의미가 나는 나다인데 나야 나는. 그러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영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름이란 표현을 써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본인은 그 이름조차도 필요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는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말 그대로 여호와 아도나이 이런 거라니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입에 담을 수 없어서 그냥 여호와란 말도 못해갖고 그냥 이렇게 자음만 써놓고 그걸 그냥 아도나이로 불렀다. 그럴 정도로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여호와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없어요. 그 이름보다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 수준에 맞춰서 여호와를 줘보시고 그래 니들이 여호와라는 걸 읽기도 부담스러워 그러면 아도나이로 불러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도나이의 뜻은 나의 주란 뜻입니다. 여호와라 써놓고 아도나이 읽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니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그 이름 그래 그걸 뭐 여호와라고 치자. 내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치자.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세요. 나눴잖아요. 주일에 36장 22절 이스라엘 족속아 똑똑히 알아라. 니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 니들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 뭘 깨닫게 하시려고요?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니들은 벌레야 그냥. 내가 그런데도 니들 벌레한테 나타나서 알아먹지도 못하는 벌레한테 나타나서 니들 선지자를 보내고 내가 이런 말씀을 안 줘도 되는데 주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굳이 포로로 이끌어갔다가 다시 건지시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을 설명하셔야 되거든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즉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이름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가 니들도 쓰고 너희들을 잠시 이방인의 손에 맡겼다가 포로도 보냈다가 이러는 거야. 내가 니들 인생도 그냥 그렇게 살게 해보는 거야. 니들 인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니들 인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까지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모든 종교는 물론이고 모든 교회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고 그냥 아부하게 바빠 죽겠는데 나오시기만 하세요 이 교회. 대신에 돈 좀 내시고 듣고 싶은 말 다 해주고 앉은 그때 축복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형통합니다. 뭐 하는 이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야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니들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포로로 보낸 것처럼 거기서 그냥 내가 구원하는 것 자체가 니들이 뭐 이뻐서 니들이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 니들이 기도해서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원래 니들을 그렇게 굴리려고 했어. 내가 그 용도와 목적이 있는 거야. 니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니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니까. 왜 우리를 굳이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뭐 그냥 여러분을 구원하는 건 둘째고 안 그러셔도 되고요. 여러분은 그냥 도구예요. 이게 인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말하지도 않고 지들도 안 믿어지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를 증거하심으로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챙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 건데 계시록에서 어떻게 하신다?
야, 이 영광 나눠 갖자. 이 말이 되냐고요. 이 하나님 영광 다 하나님 거죠. 그냥 계속 갖고 계세요. 저는 그냥 천국에서 그냥 하나님 문지기라도 좋고 다윗의 고백처럼 그냥 저는 우리 하나님 영광만 보고서도 너무너무 기쁠 것 같고 정말 괜찮아요 주님. 근데 일리 와 그러더니 갑자기 흰 옷을 입혀주시고 뭐 갑자기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갑자기 왕관을 씌워주시더니 나랑 같이 왕되자 이러시는 거예요. 보좌까지 내어주시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동급의 아들 나 진짜 진짜 이게 내가 전화하고 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복을 받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더 받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복을 더 받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시간상 좀 몇 군데 말씀만 마저 나누고 이제 마치고요. 오늘 미처 또 언급되지 못한 그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은 다음 시간에 다른 본문으로 이어가는 말씀 가운데에 또 제가 언급함으로써 또 오늘 못다한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럼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을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을 읽어드리려고 하느냐? 좀 전에 에스겔서 36장 22절이 뭐였다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니들이 더럽힌 이름을 내가 복권시키기 위해서다. 내 이름을 위해서다. 구원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내 영광을 위한 거다 라는 것을 더 정확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을 읽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라.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보세요. 13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뭘 말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그 윗부분에서 말한 믿음의 선진들, 저 에녹부터 해갖고 그저 뭐 아브라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뭐 다윗 쭉 이어진 모세, 다윗 이어진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까 설교 초반처럼 뭐 다윗은 성전 지어서, 모세는 뭐 출애굽에 동원돼서, 아브라함은 아들 바쳐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동일하게 뭐에 따라? 믿음을 따라. 믿음은 한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믿음 그들도 받았다는 거예요. 다만 삶의 모습이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 성전을 짓는 자였지만 그냥 그들은 예표적인 삶을 산 거예요. 야, 진짜 성전 예수, 진짜 율법 예수를 그때 당시에 진짜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오시기 전에 그냥 그려내야 되는 사람들로서 율법 지키고 성전을 지었을 뿐이지, 그들도 어떤 믿음으로 그 행위를 한 것이다? 메시아를 믿는, 곧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미 내가 요한복음 8장 같은 데서는 내가 이미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고 이사야와 같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유대인들에다 돌 던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역사적으로는 십자가 때 오셨지만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미 창세 때부터 모든 구약의 선진들과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어떻게 해요? 특히 모세의 예 같은 경우는 모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모세가 언제 예수를 눈으로 보고 언제 모세 오경에서 그리스도란 말을 언제 써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증언해요?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을 따라서 한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직 역사적으로 그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를 표현하고 예수를 예언하고 예수를 계시하는 일에 그냥 출애굽시키고 십계명 돌판 짓고 그런 일에 동원됐을 뿐이지
아직은 율법을 그저 아직은 지켰어야 때니까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지켜서 내가 의롭다가 아니라 거봐 율법은 그냥 몽학선생이고 지켜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야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 장차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 자들은 구약의 그 선진들은 물론 천국이죠. 그러나 우리와 신약의 우리와 어차피 천국 가면 똑같지만 이 땅에선 구약 백성 신약 백성으로 겉으로 보서는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 구분점을 뭐라고 지금 13절에서는 말했어요?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고 천국 갔지만 다만 일상의 인생 가운데에서 에판겔리아 그 약속은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럼 약속이 뭐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리스도. 그들은 야 장차 메시아가 올 거야는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이신 약속의 성취이신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지 못했잖아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눈으로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눈으로 안 봤다고 지옥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4장에서 제가 지난주 수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년 전에 우리 교회가 지금 3년여의 여정을 개척하고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짧은 여정으로 한 1년 전부터는 데살로니가 4장에서 또 작은 지금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데살로니가 4장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4장이 그때 당시에도 이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오해했단 말이에요. 아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따위 잘못된 오늘날도 안 그래요 여러분? 나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이따위 생각들이 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어리숙하고 미성숙한 유치한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구약의 그 선진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들은 천국이다 믿음 따라 죽었다. 다만 약속을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럼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가 2000년 전에 이미 죽고 부활하셨고 이미 약속이 성취된 백성에도 불구하고 뭘 다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기 전에 내가 이게 왜 있단 말이 어떤 말이 도대체 휴가 될수 있단 말이 뭐고요? 이게 다 왜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님 그렇게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 보면 죽음이라니까 여러분. 죄인이 무슨 눈으로 예수를 봐요? 하나님을 보고요. 이미 파로지야 내 안에 재림된 예수를 믿는 게 진짜 예수를 보는 거 믿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가 있으면 이미 부활이고 천국인 거예요. 언제 죽어도요. 예수가 언제 심판주의 완성주로 다시 재림하는 게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언제 오실지 몇 년도에. 그때 그 예수 보고 있다가 같이 보고 있으면 세상 사람 같이 죽는 거라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겠다 이따위 말을 왜 해요? 그때까지 살고 싶거든. 벽에 못칠할 때까지라도 못칠하면서도 그때까지 살고 싶거든. 변명이에요. 그냥 변명. 내가 아프기 싫고 내가 빨리 죽기 싫으니까 그 말은 못하겠고 뭐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있으면 좋겠다 이따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따위 말을 할 거면 아무리 연세가 많고 장로 권사면 뭐예요? 잘못된 신앙인데. 그럼 당연히 그건 경책받고 주님께 말씀으로 꾸지람을 받아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말씀에서 잘못된 믿음이었는데 지금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시다면 언제 죽어도 할렐루야고 빨리 안 데려가셔서 문제인 거지. 죽음이 뭐가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다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 구약의 선진들은 그냥 아멘하고 죽었어요. 죽어라 그러면 모세야 너는 모세 다 해놓고도 지가 고생 다 해놓고도 모세야 여호수아한테 그냥 넘겨라. 넌 그냥 여기서 죽어야 돼. 저 아직 이렇게 파릇파릇한데요. 전 치매는커녕 눈도 아직 안 멀었고요. 이렇게 정력이 왕성한데 저보고 죽어라 이럴 수 있는데 아멘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그 시체 갖고 난리 버거질 필까봐 인간들이. 우리 같으면요 모세 그 재수도 없지 그래 성대한 장례식조차도 없었네 그따위 말 할 거 아닙니까? 잘못된 인간들은 그냥 아멘 제가 그냥 이렇게 쓰임받는 거 조차도 괜찮아요 뭐 시체야 뭐. 실제로 눈으로 예수를 보기는커녕 가나안 땅에 내가 다 이루는 업적 같은 그 생떼 같은 사람들 데리고 코앞이 요단강 저편인데도 그냥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업적 이름을 완성하고 남겨놓고도. 근데 오늘날 무슨 우리 목사님 몇 살까지 살다가 뭘 이루셔야 돼.
아유 지금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돼. 이따위 말이 어떻게 나오는 말이 인간의 말에서요. 쥐들이 모세보다 잘났어요? 그러니 거기에 맞다고 해주고 아멘 해주겠던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아휴, 정말 제가 답답한 건 아직도 그걸 정신 못 차리고 그런 걸 붙잡고 있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선진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도 멀리서 봐도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갔다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나오잖아요. 크세노스 외국인가 파라피데모스 나그네임을 증명까지 하고 갔대잖아요. 야 그냥 왔다 가는 거야. 14절 히브리서 11장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파트리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은 따로 있어. 이거 드러내시라고요. 여기가 마치 본향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제발.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이게 본향이라 해서 헷갈리시는데 헬라어로는 분명히 구분이 돼요. 14절의 본향은 파트리스, 15절의 본향은 에케이노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14절의 본향 파트리스는 하늘의 그 본향, 신앙인들의 진짜 고향이고, 15절의 본향은 뭐예요? 문자적인 지상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얘네들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그 지상의 예루살렘, 포로로 끌려오거나 뭐 어디 그러기 전에 그 예루살렘이요. 지들이 그렇게 아직도 지금도 막 그냥 죽어라 못 사는 그 예루살렘이요. 눈으로 보고 비행기 타고 가는 그 예루살렘. 거긴 에케이노스로 됐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거긴 진짜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구약의 선진들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그 땅, 문자적 지상의 고향을 진짜 본향이라고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은 얼마든지 카이로스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얼마든지 그 고향에 다시 돌아가고 그 고향에서 그냥 죽치고 살았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게 진짜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죠?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아까 에스겔서 36장 22절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이 너희 때문에 더럽혀졌다 그러시잖아요. 그 더럽혀진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다시 어떻게 해요? 맑은 물 성령을 뿌려서 정결하고 거룩한 내 새 언약의 백성, 예수 피로 씻은 새 언약의 백성을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들을 위함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이라, 내 영광 때문이라 그러셨어요. 그거랑 맥이 닿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구약의 그 선진들을, 믿음을 가진 자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믿음의 백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길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건 부끄러워하지 아니신다고요? 진짜 본향을 아는 자들. 여기는 나그네와 이방인의 삶인 거고, 내 본향은 하늘이야를 깨달은 자들로 인해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시지 않는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세요. 그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끝부분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한 성, 폴리스,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폴리스 성이 뭐예요? 당연히 하늘의 진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는 거. 진짜 예루살렘은 거기 있어요.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린 거기서 왔어요. 거기를 묵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켜 크세노스 외국인과 파라피데모스 나그네라 부릅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자아는 여기서 그렇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기각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여기서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가 여러분이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시고 부정당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에서 여러분이 기각당하시고 부정당하시고 심판받으실 것입니다. 그 저주를 피하셔야죠. 잊지 마시고 여러분 또 더욱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